4월 4일 고난주간 둘째 날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9절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침묵을 배우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성경의 기록은 대부분 시대 순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모든 사건들이 시대 순을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 순서로 기록된 성경을 보게 되면 중간에 기록이 없는 시대가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발견되는데요. 첫 번째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400년의 시간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요셉에 의해서 모든 가족들이 애굽에 와서 살게 되는 모습으로 창세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출애굽기의 시작은 그렇게 애굽에서 살게 된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무려 수백만 명으로 늘어난 모습으로 출애굽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70명에서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수백만 명이 되는 과정을 약 400년의 기간으로 보는데요. 이 4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록이 없는 시대는 구약과 신약 사이의 시간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라기서 말씀이 끝나고 나서 신약의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이 중간 과정, 이것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시기 역시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의 400년의 시간, 그리고 구약의 말라기와 신약의 마태복음 사이에 이 400년에 대한 아무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 시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침묵의 시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침묵이 어떤 의미입니까? 침묵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는 상태를 침묵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각각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없으신 것처럼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없으셨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가 끝나고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여기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 40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큰 민족으로 성장시키고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또 400년간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그 침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침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끊임없이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예수님의 침묵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둘째 날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이 공회에 잡혀가셔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동은 특별한 행동이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6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예수님이 공회에 잡혀가신 상황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그 어떤 죽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면 공회원들이 거짓 증인까지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만 고발해도 예수님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거짓 증인 따위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거짓 증인을 따로 세울 정도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치밀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셨습니까? 침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반박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만히 듣고 있자니 예수님도 화가 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말들이 거짓말들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61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실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예수님 자신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실 것을 의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진짜 의도를 알지 못하고 자기 해석을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알려주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다고요? 침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거짓말에 대해서도 침묵하시고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침묵하신 것이 오늘 공회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침묵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는 거짓말이든 아니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든 그들의 모든 말을 인정한다는 의미밖에 되지 않습니다. 침묵은 곧 인정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침묵하고 계실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진실로 올바른 진리로 반박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침묵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의 말에 일일이 반응하는 것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할 말도 많고 억울하기는 해도 침묵을 통해 십자가로 더 가까이 걸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더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한 준비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400년간 침묵하셨지만 야곱의 한 가정을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으로 번성케 하셨습니다. 또 400년간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가 삶 속에서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정도의 그런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침묵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계신 일을 결국 완성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준비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침묵의 시간은 바로 준비의 시간입니다. 침묵의 시간은 내가 사명을 받아들이고 사명자로 준비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의 침묵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내가 말수만 줄이는 침묵이 아니라 말수를 줄임과 동시에 온전히 사명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게 되는 가장 많은 경건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금식하는 것이죠. 끼니를 굶으면서까지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금식의 영역도 더 넓어져서 미디어 금식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TV를 줄이고 스마트폰을 줄이는 이러한 미디어 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의 금식까지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하고 싶은 말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될 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 이 말의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을 향할 수 있다면 저는 이번 고난주간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특별한 고난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완전히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아예 침묵하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의 입에서 습관처럼 나오는 세상의 말들, 습관처럼 나오는 부정의 말들, 유익하지 않은 그런 말들부터 줄여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말들만 줄일 수 있다면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세상의 말들을 줄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준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침묵은 오해를 살 수 있지만 믿음 안에서 하게 되는 침묵은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의 그 침묵을 배울 수 있는 이번 고난주간, 예수님의 침묵을 배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온전하게 준비될 수 있는 그런 고난주간 둘째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고난주간 둘째 날을 시작합니다. 오늘 공회 앞에서 여러 가지 거짓 증언을 들으시면서도 침묵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침묵 속에는 이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계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의 침묵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침묵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말하지 않는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 준비되어질 수 있는 침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침묵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침묵을 배워서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놓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지역의 영적인 기류들, 교회 주변에 많은 그런 어두운 영적인 기류들을 하나님 다 바꾸어 주시고 이 지역의 사건 사고들을 막아주시고 모든 개발되는 현장들마다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학교를 오고 가고 학원을 오고 가고 또 교회를 다녀갈 때에 사고 당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변에서 믿음을 떠나 있는 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중단하고 있는 분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송탄 오륜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아버지 안에 고난주간 둘째 날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침묵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회 앞에서 서서 거짓 증인들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고 싶은 말도 많이 있으셨을 것이고 반박하고 싶은 마음들도 있으셨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받아들이며 묵묵히 침묵하고 계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침묵을 배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말들 다 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침묵을 통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줄이고 세상의 말들을 줄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기억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송탄 올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준비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필요한 말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오해를 사는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침묵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며 그 침묵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